예, 우리가 그 앞에 34절 보면 그 위에 우리 보면은 검을 주러 왔다 그러죠. 그리고 40절에 보시면 너희는 누구냐면 나가서 전도하는 자를 말하겠죠. 성령이 주시는 음성으로 아니면 복음을 이제 제시할 겁니다. 제시하면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예,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겁니다. 그리고 평화가 올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먼저 복음이 아까 우리 전도사님 간증했던 것이 평안했던 가정에 복음이 딱 떨어지며 난리가 일어납니다. 난리가 먼저 나오고 싸움이 나고 분쟁이 나고 쪼개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 난리가 일어난다는 건데, 그러면 이런 난리통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있고 합당하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합당한 자는 이 아시우스라는 말인데, 이 아시우스라는 말은 저울이라는 뜻이 저울. 예수님의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치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딱 왔을 때 이렇게 하면 그것 예수님 제자로서 가치가 없는 사람이고, 또 이렇게 하면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 말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 뜻인데, 합당하지 않는 말인데, 복음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안 합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에서 42절은 이 흐름을 딱 끊어버려요. 제가 이제 원래 11장 가서 이게 설명을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오늘 시간이 좀 어찌 되면 여기까지 설명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첫째 할 이야기는 복음을 들려주면 복음을 들은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냐? 아닙니다. 평강이 임하느냐? 아니요. 난리가 납니다. 그 난리통에 주님께 합당한 자가 있고 합당치 않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자, 34절 보겠습니다. 34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복음 전하는 자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무슨 일이 하나님 나라가 오느냐, 평강이 임하느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래요. 이 말의 전제가 뭐냐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전제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 전제가 다른 사람이 그 당시에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마라, 율법을 폐하러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서 한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평강과 화평을 주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왔는데 평강과 화평을 주려고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예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찬물을 쫙 끼얹는 거예요. 끼얹는 식임, 찬물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너희가 오해다. 그러면서 창세기 49장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실 때까지 미칠 것이다. 이 실로는 살롬입니다. 정확하게 원어를 그냥 해석을 하면 평강을 주는 자다, 이 말이거든요. 홀이 왕권이 다시 다윗의 왕권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이 느비아사 쭉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를 실로가 이것이 메시아인데 평강을 주는 왕이 올 때까지 이어지리니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는 백성은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성경에 이미 창세기 49장에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이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분이 정치가라는 말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라, 묘사라, 제갈량 같은 그런 사람이 묘사거든요. 기묘라, 묘사라, 요즘 말로 치면 카운슬러.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그래서 앞으로 메시아가 아기로 태어날 것인데 어른이 되어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로부터 시작이 될 것인데 그분은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49장에. 구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릴 때마다 한 아기가 나서 이렇게 이게 쭉 자라날 것인데 그분이 나중에 평강해 주는 왕으로 실로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혼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부분적으로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고백한 사람,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급속도로 복음을 받게 되고 예수가 오실 메시아라는 걸 그때서야 이제 알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보는 눈들이 어떻게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기대감이 이제 예수가 메시아가 올 거다. 그 기대감이 이제 이분이 무엇을 주시겠구나? 평강을 주시겠구나. 그러면서 지금 내 마음에도 평강이 지금 많이 없는데도, 전혀 없는데도 평강이 임하겠고, 우리 집에도 이제 집구석이 아니라 집이다. 평강이 임하면 이제 우리 집안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노마가 정복해서 평강이 없는데 이 나라도 임하겠구나. 무엇이 임하겠구나. 평강이 임하겠구나 하면서 나름대로 예수를 메시아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그 마음 가운데 기대들이 생긴 거예요. 이제 내 마음도 우리 집구석에도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이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어요. 예수님이 그 기대에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린 거죠. 그런 기대하지 마라. 방금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처음에 전도한 사람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 마음 가운데 물론 평강이 임합니다. 우리 집에 평강이 부어집니다. 그러나 이 말의 명심을 꼭 하셔야 될 부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오셨고 여러분의 가정에 오셨는데 내가 너희 평안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요.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는 분쟁시키려고 왔대. 복음을 받으면 평안이 내 심령이 부어지고 내 가정에 부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검이 부어진다. 분쟁이 부어진다. 그래서 대부분 내가 정교를 잘못 선택했구나. 아니 왜 예수 믿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35절과 3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내가 온 것은, 이것은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유를 말해주잖아요. 예수님이 온 이유는, 예수님이 와서 지금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했는데, 내가 온 이유는 불화하게 함이라. 사람이 그 아버지와 아들
이 자기 아버지하고 딸이 어머니하고 며느리 시어머니 불화하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화하게 하려고 볼 때에 사람이 원수더라, 원수가 될 것이다. 내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나에게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 그렇게 안 되기를. 그런데 알고 계셔야 우리가 이루어지면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평강이 부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야, 이건 내가 종교를 잘못 선택했는데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돌아간 사람 많아요. 그냥 나왔다가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안 나온 사람 많아. 그러나 그래도 어떻게 그가 그래도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끈질기게 믿은 사람은 남아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살림으로 오신 건 맞습니다.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불화가 먼저 온다라는, 일어난다. 불화는 둘로 딱 쪼개진다는 게 불화잖아요. 마치 물과 기름 절대 안 섞이고 나눠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또 복음이 그 심령에 오거나 가정에 떨어지면 불화가 일어납니다. 분리가 일어나고 둘로 딱 쪼개진다는 건데, 누가 아버지와 아들, 딸하고 어머니, 며느리, 시어머니 둘로 딱 쪼개진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람의 원수가 내 집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앞에 시간에 설교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설명했던 것처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주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데 내어준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죄송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복음을 듣는 자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요한계시록 6장을 우리가 보시면, 여러분 기회 될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어 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내 읽기 싫다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많이 읽어 놓으십시오. 요한계시록 6장에 예수님이 인을 떼는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인이 흰말시다라고. 흰말시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흰색은 요한계시록 전부 다 승리입니다. 아니면 성결인데 승리가 3분의 2고 성결이 3분의 1쯤 됩니다. 그런데 흰말 타신 이가 면류관을 가지고 예수님인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이 6장 2절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첫 번째 인을 딱 뗐을 때에 생기는 일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고 앞에서 자기 제자들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사탄은 십자가에서 그 권세를 깨졌지만은, 그 십자가에서 그 권세는 깨졌지만은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서 사탄의 권세가 깨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었고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죄타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이 왕노릇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가 깨졌다고 복음을 전하면 가는 곳마다 이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기려고 하더라. 앞으로 이길 것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인을 떼는데 붉은 말 시대가 나옵니다. 붉은 말 시대가 됩니다. 핍박과 학살, 그래서 흰 말이 지나가면 붉은 말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흰 말이 지나가면 붉은 말이 따라오는데, 모든 가정과 모든 국가 가운데 복음이 딱 들어가면은 붉은 말이 딱 튀어나옵니다. 그 탄 사람이 사탄인데 이 탄자가 하나님께 가서 허락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4절 말씀에 보면 붉은 말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또 검을 받아서 여럿을 죽인다고 되어 있어요.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럽니다. 복음이 떨어진 곳에 화평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화평을 빼어버리는, 잘라버린다라는 거죠. 빼어버린다. 이것을 누가 하느냐? 붉은 말 탄 자가 한다라는 겁니다. 귀신이 영에 그른다 이 말이겠죠. 쉽게. 화평을 빼고 그리고 칼을 받습니다. 서로 죽이게 합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복음이 집안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속에 전부 다 귀신의 영이 있었어요. 옛주인이 있었어요. 옛주인. 귀신의 영, 우리 교회에 축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말인지 우리 교인들은 잘 설명을 안 해도 잘 알아요. 하도 들어싸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모든 사람 속에 귀신의 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 음란의 영도 있고 미움의 영도 있고 분리의 영도 있고 혈기의 영도 있고 중독의 영도 있고 여러 가지 영들이 있는데, 이 영들이 오래된 영들은 마치 자기의 기질처럼 딱 껌딱지처럼 붙어서 그 사람과 딱 하나가 딱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조종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안 좋은 기질 뒤에, 내가 알잖아요. 내가 화를 잘 내면 그럼 화나면 혈기의 영, 뒤에 영을 붙이면 돼. 예를 들어 내가 성질이 좀 급하다. 분노의 영. 모든 사람이 다 밉다. 미움의 영. 어딜 가도 내가 잘 싸운다. 안 싸우고는 못 배기냐. 안 싸우면 그냥 어디가 근질근질하다. 이건 싸움의 영. 없는 사람은 없어요. 너나 나도 다 있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해방되지 못하는 것이 영과 싸움이 있어요. 죽는 그날까지 우리 몸속의 구속도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속에도, 아들 속에서도 귀신의 영이 있고, 딸 속에서도, 어머니 속에서도 귀신의 영이 있고, 며느리 속에, 시어머니 속에서도 귀신의 영이 있고, 이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인간 속에 귀신의 영이 다 있다라는 거죠. 한 통 속에 영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귀신의 영이 그 전에는 복음이 떨어지기 전에 한 통 속이잖아요. 그러니 싸울 일이 없어. 그래서 언뜻 보기에 평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2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딱 쫓아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무엇으로 욕을 했느냐?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 똥파리 왕이다 그랬대요. 똥파리 왕. 똥파리 왕이다. 귀신의 쫄병을 쫓아, 왕을 통해서 귀신의 쫄병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귀신이 저것들끼리 싸우면 저것들끼리 분쟁하는데 그렇게 하고 어떻게 귀신이 나라가 서냐? 분쟁이 일어나는 귀신을 쫓아낸다면 어떻게 저들이 나라가 서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은 자기들끼리 안 싸웁니다. 우리 송사모님 그러죠. 야, 너 말하지 마. 그랬죠. 우리는 한패야 그러죠. 우리는 자기 하나래. 이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그냥 좋은 소리만 들으시려고 하지 말고 성경의 한 절 한 절 여러분 기록한 거기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좀 뽑아내야 돼요. 제가 한 것을 여러분들 성경을 더 보면서 더 깊은 거기에 진리를 뽑아내셔야 돼요. 저는 여기가 한계예요. 자기들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한 가정에 귀신들끼리 저희들 안 싸워요. 왜? 그렇게 하고는 자기들 나라가 안 세워지니까. 예수 믿기 전에 한 가정이 있다고 싶어요. 예수 안 믿은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 아버지, 아들, 딸, 며느리 있을 것인데 그 안에 모두 뭐가 있어요? 귀신이, 예수 믿기 전에 귀신이 안에 옛주인이 다 있어. 그때 싸울 일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영적인 일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먹는 것 때문에 싸워. 왜? 자기들끼리 귀신이 다 있으니까 오히려 더 의리가 있는 것 같고 더 화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적과 이유 때문에 그냥 평강을 유지돼가고 있습니다. 평강이 있는 척하지만
그 안에 갈등도 어려움과 질병과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이모도 삼촌도 동생도 귀신의 영 그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 같지만은 사실 그 안에 평강이 없어요. 전부 다 뭐가 있냐? 두려움이 있어요. 악인은 그 마음에 평강이 없더라 했거든요. 평강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평강의 주인하고 멀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평강의 주인인데 주인하고 멀어져 있는 평강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주인하고 멀어졌는데 그거는 가짜지, 가짜. 우찬사에 보면, 우찬사 안 보면 안 웃어. 여러분 그냥 우찬사나 코미디 봐야 웃는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 술 안 먹어도 잘 놀아요. 그죠? 왜? 마음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무엇이 필요가 없어. 음악 안 나와도 얼마든지 춤을 출 수 있어. 마음이 기쁨이 있잖아요. 있는 사람만 아멘. 아이고 참, 악인은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집에 평강이 있는 것 같은 평강 사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에 복음이 딱 떨어졌으면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지금 복음이 딱 떨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 복음이 떨어지면 복음을 들을 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된 자는 다 믿더라. 복음이 딱 떨어지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일이 벌어져. 그런데 예정이라고 하는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 반응이 없어요. 그냥 뭐 땡기네. 갑자기 그 말씀 들으니까 뭔가 자꾸 땡기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이상하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자꾸 내가 믿어지려고 그러네. 예수가 내 죄를 지고 십자가 죽었다는 거, 이것이 참 이상하게 내가 믿어지네. 아예 이상하게 참 먹고 싶네. 그러면서 복음을 자기 것으로 자꾸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영생을 주기로 작정 안 된 사람은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안 믿어집니다. 그거 참 희한한 거거든요. 그 사람 바보 같고, 그런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성경에 말하면 혹시 예수를 믿어보고 싶은 분이 있는데 안 믿어지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참 내가 개인적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 그게 정상이에요. 안 믿어진다면. 이것이 믿어지는 분은 성령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이고요. 절대로 정상이 아니야. 우리 생각으로는 못 믿어. 근데 성령이 역사를 해주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성령이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얼른 복음을 주워 먹어버리는 거죠. 복음을 받고 믿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심령이 성령이 임해버려요. 내 안에도 성령이 딱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옛날에 복음이 오기 전에 집에 아버지도 귀신, 어머니도 귀신, 삼촌도 귀신, 고모도 귀신, 며느리도 귀신, 시어머니도 귀신, 모두 다 귀신이 영이 있었는데 그 귀신의 영들이 딱 있는 복음이 똥 떨어지니까 이 사람 속에 무엇이 옵니까? 받은 사람은 성령이 임하고 안 받은 사람은 여전히 귀신의 영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에서 이제 성령과 반으로 딱 나눠져요. 절반은 귀신의 영, 절반은 성령, 5대5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이 영적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 존재인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과 혼과 육이 있지만은 진짜 영이 주인이에요. 영이 주인이요. 그 영이 성령이 임해버린다는 거죠. 성령이 하나 딱 되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혼은 못 알아보고 육은 못 알아보지만은 영은 영끼리 알아보거든요. 혼하고 육은 못 알아봐. 그런데 영은 영끼리 알아봐. 옛날에 귀신이었기 때문에 다 화평을 했는데 자기들이 전부 다 귀신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5대5로 나눠졌어요. 영끼리 알아본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영끼리 알아봐요. 그래서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면 이 귀신이 발작하고 드러날 때는 사람의 눈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을 본다라는 거죠. 내가 오늘 쫓겨나겠구나. 하하, 내가 버티면 되겠네.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네. 제가 그걸 어디서 알았냐면 저 위에 교회 내려오기 전에 금요일날 철학 기도를 하면서 축기를 하는데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2시대에 맞췄어요. 근데 뭐라는 줄 아면 이제 5분 남았대. 5분 남았다고. 왜 뭐가 5분 남았냐면 너 12시대에 마치잖아. 이게요 기가 막히게 압니다. 어떻게 알았냐? 배라는 거. 왜 그걸 몰라? 그러면서 그런다. 아유 비꼬고요. 우리 저우의 교회에 있을 때는 왜 그렇게 욕쟁이만 왔는가 몰라. 근데 이곳에 내려오니까 욕쟁이가 없어졌죠. 저우에서는 말도 못해서 욕 엄청 먹었어요. 우리 나가겠구나. 버텨요. 이것이 결정나 버리는 겁니다. 거의 압니다. 그 안에 이 귀신의 영이 저 사람 안에 있는 영을 봐요. 무엇이 생기게 합니까?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영이 영을 보니까.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 속에는 성령이 오고 안 믿는 사람 속엔 귀신의 영이 있습니다. 혼도 모르고 육도 몰라도 영은 영끼리 알아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믿는 사람 있는 속에 있는 성령을 받은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핍박하지만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이 귀신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하고 안 친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복음이 딱 받으면 핍박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복음을 딱 들어가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는 핍박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35절의 말씀이에요. 35절과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사람의 원수가 그 집안 식구라고 그랬죠. 귀신의 영이 사람을 핍박을 하는데 그것이 저 멀리 있는 사돈 팔촌이 와서 핍박하면 내가 그 사람을 안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가장 가까이 있는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영이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수를 안 믿을 때는 다 귀신의 영으로 함께 살았기 때문에 서로가 평화를 누리게 한 척하고 살았어요. 거짓 평화라도 평화가 있었는데 복음이 그 안에 뚱 떨어지게 되면 복음을 증거를 하게 되면 복음을 받은 자에게 성령이 오시잖아요. 오시고 안 받은 자에게 여전히 귀신에게 그래서 뭐가 일어난다? 불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십니까? 자, 메시아, 실로, 평강을 주는 왕 그거 기대하지 마라. 처음에는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 자, 이 복음을 듣고 받은 자 중에서 주님에게 합당한 자가 있어요. 복음을 듣고 주님 옆에 합당한 자가 있는데 안 합당한 자도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37절 3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내게라는 말은 예수님이겠죠.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이 3번이나 거듭 나옵니다. 그런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이런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이런 자에게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런데 3번이나 나오지만 사실은 2번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고 아들은 딸은 나보다 아들 딸을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고 이것을 합치면
가족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안 지고 나를 쫓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악시도스라고 하는데, 악시도스라는 무게를 단다, 저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파생된 말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원어 그대로 풀어주면 그 무게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합당하다라는 말은 그 무게만큼, 그 저울, 그 추에, 그 저울 추 있잖아요. 추에 만큼 가치가 있겠죠. 무게만큼 가치가 있겠죠. 거기에 무게만큼 가치가 있다. 거기에 부정사가 붙었어요.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했으니까 그 무게만큼 가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로 삼는 자, 인정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무게가 가치가 있어야 돼요. 무게와 가치가 있어야 돼요. 합격점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아무나 너 내 제자다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자기 제자라고 쫓아다니는 사람은 있어요. 자기가 제자라고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시면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말에 있는 참 제자라는 말은 진짜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너는 내 제자다. 예수님이 저 사람은 아니다라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겠죠. 그게 내게 합당한 자라는 겁니다. 그 무게만큼 내 제자로서 그 무게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부정사가 붙었으니까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은 합당하지 않느냐? 자기 가족보다 나보다 더 가족을 사랑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가치가 없다. 내 제자가 될 조건이 안 되고 자격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제자라고 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에 아니다라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는 제자가 되십시오. 우리는 그것이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족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그는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말씀하고 연결을 딱 시켜 보시면은 복음이 딱 떨어지면 귀신의 영에서 복음을 받은 자는 성령이 임하면 영끼리 알아보면서 핍박이 온다고 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칩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핍박을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핍박을 해요. 너는 예수가 나보다 더 중요하나? 내가 어떻게 네 놈을 낳았는데, 너를 나 어떻게 키웠는데, 예수 귀신에게 미쳐서, 그 예수 귀신에게 미쳐서 엄마 아빠도 말도 안 듣고 내가 가지 말라고 안 했느냐? 그럼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 사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엄마 아빠 앞으로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려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고 교회를 안 가버리는 겁니다. 역으로 아버지와 엄마가 먼저 예수를 믿었다고 칩시다. 아들이 어느 날 씩씩거리고 콧김을 내면서 막 뚜껑을 닫았다 엎었다 하면서 찾아왔어. 집에 오더니 아들, 딸이 하는 말이, 아버지, 오늘 내가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 봤는데 내가 안 풀리는 것이 사업이 이렇게 쫄쫄 안 풀리고 하는 거, 가정이 안 풀리고 자꾸 이러는 거 어머니 아버지 때문이라고 하더라. 점쟁이가.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가서 기도하는 바를 우리 집에 두신 신이 역사에서, 양신이 역사에서 내가 취직도 안 되고 또 그리고 내가 그 사업도 잘 안 된다고, 안 풀린단다. 내가 속상해 죽겠다. 교회 좀 가지 마세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을 예수보다 더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들이 지금 사업도 안 된대요. 취직도 안 된대요.
그러면서 그 점장이한테 물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 가서 그래 기도해서 그렇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아이고야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야 한번 계속 하시라고. 아이고야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너만 잘 되면 되지. 이렇게 하면 안 갈 게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자식이 잘 된다고. 우리 큰 누나가 그랬어. 큰 누나는 예수를 믿으라니까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믿었어요, 같이.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그러니까 믿으라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혹시라도 아들, 딸 잘못될까봐 오늘 듣고 있는지 몰라. 정신 차리셔. 지금은 왔어요. 예수 잘 믿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못 왔어요. 예수 교회를 못 갔어. 그런데 지금은 가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했던 그 아들, 딸들이 부모가 어려움이 되니까 아이고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키워줘도 그냥 이제부터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놈 한 놈도 없어. 누가 그래 누가. 전부 요양원에 갖다 넣어버리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걸 알고 가셔야 돼. 알고. 너나 잘 되면 되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을 끌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끌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분쟁이 생길 때 이 가족을 더 사랑해서 저쪽으로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타협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은 내 제자로 주님이 불합격. 아무리 주님이 달아봐도 여호와의 지식이 하나님의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사무엘상 2장 3절과 다니엘서 5장 25절 말씀 헤아려 보고 달아보니 부족해서 버렸다. 하나님은 반드시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험 기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진짜 내 제자로서의 조건이 되고 자격이 되고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냐. 복음을 준 것을 달아보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줄 때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달아보십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귀신의 영이 허락받았다라는 겁니다. 붉은 말 탄 자가 누구에게 그 허락을 받았느냐? 하나님께 그 붉은 말 탄 자가 가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왜 허락해 주셨느냐? 하나님도 우리를 진짜 나를 믿는 것인지 아니면 입으로만 오마이 갓 하는 건지 달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앞으로 내 속에 오셔서 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했는데 그 입술이 고백이 진짜 고백인지 입술에 그냥 이렇게 그냥 입술에 달린 고백인지 주님이 진짜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많이 여러분 이 구약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믿음의 선지인들 다 달아봅니다. 심지어 여러분 신약에 그 앞을 못지 못하는 그 자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쌩 까고 딱 어디로 가요? 남의 집으로 쑥 들어가 버리잖아요. 아니 앞도 못 보는 사람 앞에 그냥 앞이라도 보면 어느 정도 누구 집에 들어갔는지 아는데 보이지도 않는 사람 앞에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는데 예수님은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남의 집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게 먼저라는 달아보심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정말 우리 어떤 일이 있을 때 안 되니까 그냥 포기를 해버려요. 포기는 배추 포기 셀 때만 세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돌파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우리는 이런 거 보면 저 사람 조금만 이것만 견디면 되겠는데 싶으면 아까 우리 전도사님 그 간증했죠. 많은 분 모시고 왔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안 맞다라는 거예요. 안 맞기는 뭐가 안 맞아?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을 놓고 기도하는 지금 설교하는 거요.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다 이해가 가요. 안 읽어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아니 자기 기준은 생각 안 하고 설교가 어렵대.
난 그런 소리 들을 때 진짜 내가 맥이 쭉 빠져. 나는 진짜 밤낮을 가고 눈을 비벼가면서 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더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칠까 생각을 하면서만 하고 있는데, 주님이 달아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분쟁을 통해서 달아보시는 거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로서 자격 미달, 합당치 않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오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대요. 원래 십자가는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가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셨어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 그런데 제자들도 자기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소리는 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소리냐면, 교인들끼리 자식이 무슨 애를 먹이고 무슨 누가 애를 먹이면 그게 십자가래. 그거는 인간이 꼴통 부리는 거요. 그건 십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해야 돼. 그거 십자가 아니라니까. 근데 그걸 잘못 생각하고 어느 날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어렵고 이러니까 목사님, 그게 목사님 십자가예요. 그런데 얼굴을 쳐다보고 이 양반 앞으로 만나야 돼, 말아야 돼.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만나고 있습니다. 커피까지 사줘가면서. 도대체 십자가가 뭐냐? 예수님에 있어서 십자가는 사명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십자가에서 사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여러분은 죄를 그런 사명이 십자가냐?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십자가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에게 오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내게 오는 어떤 고난이 있어요. 사명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고난이 있습니다. 합성은 내 사명 고난 두 개. 내가 복음을 받았다고 칩시다. 복음을 받았으면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사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죠. 그런데 목적이는 물어보지도 않아. 하나님 뭐에 불렀어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줬느냐? 여러분, 사울이 보자마자 그랬잖아요. 예수님 음성 듣고 주여 누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안 물어봐. 예수 믿으면 그냥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해. 무조건 하나님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뜻을 무조건 수용을 해줘야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잘 하시길 바라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에게 오는 고난, 사명이 주는 고난이 있어요. 복음을 받아도 내가 사명에 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이 뭐부터 해야 돼요? 주일 성수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교회에서 헌신도 해야 되고, 집안 식구들도 전도해야 되고. 아멘. 아무도 안 하지. 그럼 할 것이 많죠. 그런데 하려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분쟁이 나와. 검이 생기고 분리가 생기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겁니다. 믿는 자가 사명을 감당하며 오는 그 고난 분쟁들이,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올 때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고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갖다고 봐야 되겠죠. 힘들어 죽겠다. 내가 이렇게까지 감당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되나? 내가 그렇게 힘들어 하면서도 이 길을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거, 그것을 통과하는데 사명 감당하다가 자기 십자가 이단에 걸려서 슬그머니 내려놓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러 전도도 안 하고 자기 몸은 은혜 받는 곳으로 대충 타협안으로 정해서 사명은 딱 접어놓고 은혜 하나 딱 받는 곳으로 교회에 다니는 겁니다. 혹시 그런 분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이건 제가 하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목에만 걸고 다니고 귀에 붙이기만 다니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큰 교회에 적당히 섞여서 파묻혀서 자기 몸만 그냥 은혜만 받는 것으로 자기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에요. 어려우면 여러분 조금 힘들면 아예 안 해요. 거절해버려. 아, 이상하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같으네. 그분이 오고 계시면 주님 합당하지 않는 분입니다. 제자가 될 가치가 없는 분이세요.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귀를 긁어주고 등 긁어주는 소리 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집회 가시면 돼요. 저는 등 긁어주고 귀 긁어주지 못해요. 바른 말 아무나 해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그대로 바르게 풀어주려고 한다면, 목사가 이 말을 하려고 한다면요, 이 사람이 걸리고 저 말 하려면 저 사람이 걸리고, 그래서 본문을 목사들이 고르잖아요. 이것저것 골라. 좋은 말, 누가 들어도 해가 안 가는 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좋은 말을 들어라. 평생에 그러다가 죽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죽어보면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쫓는 자, 내 몸 하나 은혜 받는 것으로 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자, 주님은 제자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면 제자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속아서 잘못 살았구나, 내가 스스로 속았던, 귀신에게 속았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앞으로 내 몸 하나 은혜 받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헌신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을 통해 십자가를 내 십자가 내가 져야 되겠구나. 그럼 주님께 합당한 자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족이나 심지어 내 자신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자,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 주님 보실 때 너다 그럽니다. 너다. 내가 찾는 너다. 저기 앞에 가면 간판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했어요? 읽어본 사람 한번 읊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 한 사람을 찾습니다. 아멘. 그냥 해놓은 거 아니에요. 이번 성회 준비하면서 다 계산이 있어서 저거 세워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딱 한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너는 내 제자다. 사도행전 13장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리라 하시던 이 말씀이, 여러분 혹시 그 말씀이 주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쫓아간 사람 있으십니까?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그에게 예수가 났다 그렇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딱 만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있습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는 딱 달아보니까 합격. 그것이 가족보다 예수를 더 사랑한 자가 이 말입니다. 아내보다 남편보다 자녀보다 더 자녀가 안 좋다, 안 좋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아내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남편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부모도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예수보다 더 사랑하느냐 할 때 아니라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까지를 보시면 레위인을 축복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레위인들을 축복하면서 그는 아버지도 알지도 못한다 하며 어머니도 알지 못한다 하며 형제들이 누구냐? 왜?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름 부으심 사명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우림과 둠빔을 그 속에 있고 율법을 가르쳐야 될 율법이 그 속에 있기에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때는 내가 아버지를 모른다고도 하고 어머니를 모른다고도 하고 친구도 모른다 하고 하는 자 주여 그의 상 가운데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의 일은 아무리 해도 그것이 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걸릴 때가 있어. 예수께 합당한 자가 누구냐?
자기 가족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십시오. 오직 예수. 내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분쟁이 오고 또 유혹이 오고 심지어 목에 칼이 들어올 때에 그때에도 그 길을 가는 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이 고난 뒤에 평강이 옵니다. 그 고난 뒤에 분쟁을 이기시고 가는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예수가 실로 평강을 주는 장 왕이라고 했습니다. 귀신의 영에서 절반, 귀신의 영 절반, 하나님의 영, 그러다가 사명자가 끝까지 자기 고난을 올 때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이 분쟁 속에서 이 사람 속에 있는 영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 친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었구나. 이 친구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기다려 주었구나. 복음을 전해, 그렇게 기다려 주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구나 하고 깨달으면 되면서 진짜 그 사람이 자기를 존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실로가 오겠죠.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과 고린도후서 11장에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내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40에 하나 가만 매를 몇 번 맞고 감옥에 몇 번 갇히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사명을 다 감당했다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다른 것은 진짜 좋은 건 감추고 그가 고난을 당했던 것은 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방인의 위험과 돌맞음과 먹지 못한 것, 헐벗음과 그때 바울이 주저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 뚫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소아시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유럽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로마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겁니다. 우리 정중교에 빛이 있습니다.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희망이 있습니다. 소태정 교회 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작했잖아. 뿌리십시오. 저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부흥, 이 땅에 이곳에 이 전주, 여러분이 그 살고 있는 그 지역 부흥을 주옵소서 하고 가만히 있으면 오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십자가를 치고 달릴 때에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금 미리 써놨잖아. 표를 미리 이제 회복했으면 이제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가야죠. 맨날 그 자리에서 있을 것이 아니라 나가서 몇 년을 전했거든요. 몇 년을 나가서 복음을 가르치고 했어. 이제는 그래서 이제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괜찮죠. 이게 어디 가니가 있더라. 근데 그 눈에 이게 딱 들어와. 내가 그날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게 좋을까 했는데 주님 눈이 보배요. 참 제가 이게 하나 내년에는 이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곳에 살림이 살롬이 임할 겁니다. 자,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분쟁이 오다가 그 후에 영광이 임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내가 장차 받을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그 영광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평강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는 주님 앞에 합당한 자입니다. 제가 죽기할 때에 졸면서 죽기할 때에 있었어요. 졸면서 이런 수고가 그 땅에 그 사람에게 부흥이 오고 오는 것이구나를 느꼈어요. 이런 수고 뒤에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졸면서 꾸벅꾸벅 나도 지치니까 막 오래 여러 사람을 걸쳐서 하다 보니까 나도 졸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축기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봤어요. 왜? 악한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온 세계가 그곳을 주목하게 되는 걸 우리는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는 평강의 왕 맞습니다. 실로 맞아요. 평강을 주는 자 맞습니다. 그러나 집안은 평강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있는 한
절대로 그냥 오지 않습니다. 도시의 부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귀신의 영이 있는 한 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매 성회 때마다 뭐 주는데 꿀팁이라고 할 건 없겠네. 여러분이 가정에 가난의 영이 있다, 질병의 영이 있다, 여러분이 선포하십시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시라고.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문 열자마자 그냥 인상 쓰고 들어가지 말고 딱 보는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문 열고 딱 선포하십시오. 우리 집안에 가난을 주는 영, 질병에 있는 영, 예수 이름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안 되면 속이 그래도 안 풀리거든. 분무기에다 물 바닥 내놨다. 이거 예수비다. 칙칙칙칙칙칙 하고 예수 이름 명한다 하고 쫓아내세요. 여러분이 선포하고 우리 입으로 선포하면 영의 세계는 움직인다니까. 누군가가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자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 가운데 그것을 내려놓으면 내 십자가를 내려놓는 것이지 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느 누구는 가줘야 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가줘야 돼. 어떤 사람은 가줘야 그 분쟁 뒤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분쟁 뒤에 살롬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의 영광을 보는 건데, 그리고 복음 받은 사람도 그 사람을 알아주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선배들이 그렇게 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여러분 처음에 전도 받을 때 여러분들도 그거 있잖아요. 양 잡아먹는 게 뭐야? 이리 발톱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발톱도 이타만 길러갖고 나는 더 길었어. 그런데 가서 나를 생각하면 돼요. 예수 믿으라 하면 흥, 예수 믿으라 흥 하고 막 그랬는데 자꾸 하니까 예수 믿으라 흥 할 때마다 발톱이 작아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면 반겨줄 사람이 없어요. 영이 다른데. 밖에 나가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예수 믿으라 봐. 그냥 가니까 예수 믿으라면 그냥 예 하면 그거는 진짜 거짓말쟁이야. 그렇게 순적하게 오는 사람 안 와. 아주 그냥 지능적으로 아주 그냥 피해가는 사람이고요. 자, 39절 봅시다. 39절에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도 얻으리라. 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렇게 하면 내가 자기 사명을 내려놓는 사람이고요. 의역을 하자면 자기가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가족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 안 될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왜 잃느냐? 하나님의 딱 달아보니까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놓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사람, 그래도 좋다, 죽더라도 가자, 그래 주님 한 분만 사랑하자, 가자 하는 사람 그 목숨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정의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주 땅에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땅에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하되 그 주역의 자리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있기를, 우리 자기 섬기는 교회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되 아들보다 손자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가족을 더 사랑했던 부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 마음에 그것이 돈이든 가족이든 무엇이든 간에 주님이 그 큰 자리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주님보다 그게 앞서가 있었다면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오는 고난과 부담감과 어려움과 그 힘듦과 분쟁과 그 유혹 때문에 내가 슬그머니 하나님께 타협하고 살았다면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시 내게 회개를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성령 더 달라고 기도하시고 한 번 더 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매주 듣는 설교라고 늘 그렇게 기회가 있겠지.
뭐 다음에 들어가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이렇게 그렇게 살아왔던 내가 이제 여러분 유턴하십시오. 매주 듣는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의 설교, 이 설교가 마지막이라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주실 때 이 평강을 받는 자, 분쟁이 평강으로 넘어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그 지역이 있게 해달라고, 이 여러분이 섬기는 그 지역에, 그 살고 있는 그 지역에도 그 지역이 내가 그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의 중심의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40절에서 4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주께 합당한 자는 주님만 사랑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영접하고 돌아보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랍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10장 9절을 봐야 돼. 10장 9절. 5절에 12를 보내시면서 전도의 원리를 주시고요.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해라. 그리고 6절에 천국의 복음을 증거해라. 그 다음에 천국을 증거하면서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사는 것이, 그리고 9절에 전도하는 사람에게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가지 마라. 쉽게 말해서 돈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가방은 뭐겠어요? 우리 김밥도 싸가고 밥도 넣고 막 그렇겠죠.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만 왜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먹는 것 자체가 마땅하다라는 거죠. 시골에 가면 여러분 모내기 할 때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 새참을 갖다 주고 담배도 주고 나중에 돈도 줍니다. 일꾼들이 당당하게 여러분 그 품삯 받는 거 당당하게 받아요. 여러분 전도는 누가 시킨 것입니까? 전도는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다시 물어볼게 안 듣는 걸 하고, 전도는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챙겨 먹인다는 건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시켰잖아요. 모내기 할 때 동네 사람이요 전봇대도 끌어다가 쓴다고 한 말이 있어요. 그림자도.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전도를 시켰는데 그분이 시켰잖아요. 그러면 야고보서 5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품삯을 떼어 먹지 말라. 하나님은 자기 품꾼의 삭을 떼어 먹겠습냐? 안 떼먹습니다.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일꾼을 먹이십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절대 안 망한다고 그랬어요. 10장 11절에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합당한 자가 있다. 너희가 가는 곳마다 합당한 자가 있다라는 거 전도하십시오. 우리 정중교회 지금 계속 군인들만 오신대요. 얼마나 든든한 교회입니까? 아들도 군인이요. 소령이 둘이나 있대요. 원사가 한 명에게 부럽지요? 그보다도 더한 사람 오실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이 그냥 안 둬요. 그들이 그냥 이 전도, 우리가 지금 정중교회 이사야 60장 61, 62, 63장까지 했는데 그게 보면 전도하게 되면 나중에 이방인들이 자기가 모아놨던 이따만 거 수리에다 싣고 온대요. 그래서 자기를 전도한 자를 먹여 살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가 볼 때에 그냥 보면 아이고 그러겠지 몰라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전도인 줄 아십시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10장 11절에 어디를 가더니 합당한 자가 있다. 준비해 놓은 자가 있다라는 건 나가면 있어요. 그 가정에 가거든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
오송 지역에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걸 전주에서도 찾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해 소태정에도 찾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든지 찾아내십시오. 이 말씀 안에 다 전도의 원리도 있고 치유의 원리도 있고 어떤 역사의 모든 원리도 다 있습니다. 그 가정에 들어가 그 지역에 찾아내라는 거, 거기에 둥지를 들고 빈대를 치래요. 여러분 가서 교회를 세웠으면 그곳에서 여러분 둥지를 틀고 빈대를 치라는 겁니다. 나오지 말고 밥 주는 거 다 얻어먹고 전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첩첩 산골 시골이라도 그런 사람을 준비해 놓겠대. 야, 이제 한번 구약해 봅시다. 첩천산 중에 진짜 거기는 남껏 빌비터서는 안 될 지역이잖아요. 엘리야는 대접한 이 사르밧 가보 보십시오. 그의 제자 엘리사 대접한 수넴 여자, 바울을 대접한 고린도 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 야손, 빌립보 있을 때 자주장사 누디아, 바울이 어느 동시 어느 마을에 가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 준비해 놓으시고 그를 통해서 먹는 거 다 섬김 받도록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예비한 자가 있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합당한 자가 있는데 주를 사랑하는 자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고 이런 사람을 내가 영접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합당한 자가 있다고 말했는데 내가 그 합당한 자가 되어서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상이 있게 하겠다. 내가 만약에 선지자를 영접했다. 엘리사나 엘리야를 영접했어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거니까 너희가 선지자 상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이 만약에 집안에 불화가 생겨서 쫓겨난 이가 있어. 그 사람이 영접해 주라는 거. 아까 그 귀신이 드글드글한 집안에 그 예수의 그 복음이 뚝 떨어졌는데 이 사람이 견디지 못하게 나왔어. 그러면 그 사람을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보살펴 주라는 거예요. 재워주러. 그게 언제까지냐? 그건 몰라. 언제까지라도 주님은 언제까지 하라는 방법 없어요. 그러면 너는 그 의인의 상을 받겠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를 위한 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자기는 그 핍박을 받고 예수 때문에 핍박고 쫓겨났잖아. 그런 사람을 쫓겨난 사람을 예수 때문에 쫓겨난 사람 받아줘서 보살펴준 그 사람의 상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는 상을 동일하게 그 사람이 받을 상을 동일하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선교사들 예를 들겠습니다. 선교사를 영접해 주라는 겁니다. 주의 종을 이러면 제가 목사인데 또 이런 말하기 좀 거시기 한데 주의 종을 잘 영접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선지자의 복을 주의 종이 받는 복을 그대로 주겠다. 내가 선교사가 되려면 내가 선교사를 대접을 했어요. 그럼 내가 선지자상을 받아. 선지자에게 줄 상을 받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꼬이냐? 빨리 하려면 그렇네요. 선지자상을 받으려면 선교사 상을 받으려면 몇 년 걸려? 내가 선교사가 되려면 최대한 빨라도 7년이야. 7년 동안 고생 안 하고 선교사 하나 대접했는데 선교사가 받는 그 상을 주겠다는데 아멘? 여러분 해볼 만한 장사잖아.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주면 그래 맞다. 안수 받아야 되죠. 파송 받아야 되죠. 다른 나라 가서 언어 안 배워도 되죠. 최소한 10년은 보내야 돼. 선교사 접대만 잘해도 우리가 물질로 지원하고 왔을 때 대접 잘하고 말씀 듣고 사람이 넉넉하게 드리고 선교사를 잘 봉양하면 선교사의 복을 주겠대. 아멘 소리가 어째 좀 시원찮다. 뭔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다시 들어가서. 여러분 이게 거저먹는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결심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구나. 선지자를 그냥 대접하는 교회,
선지자를 섬기는 교회, 내 가정에 핍박받다가 피한 자의 피난처, 그 사람이 피난처에 왔는데 그 사람에게 그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하다가 그 사람을 영접해 줬는데 그 사람에게 받을 성에 내게 준다. 선교사를 영접하니까 그 선교사 내가 고생 안 해도 선교사가 받을 상을 내가 받는다. 얼마나 되는 장사네. 아무리 봐도 복음 전하다가 안식할 곳을 없는 자를 모셔드리다가 그런 가정이 돼야 되겠구나. 감을 잡으십시오. 감을.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만 줘도 그 상, 어린아이에게 준 그 상 받겠다고 그러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 결단코 그 상까지도 잃지 않으신다고 주님이 딱 그냥 성경에다가 말뚝을 박아놨어요. 수냄 여자가 엘리사를 봉양하고 그 상을 받았습니다. 엘리사 지나가는 길에 방 하나 넣어가지고 수냄 여자는 자식이 없고 늙어서도 자식이 없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자식도 주셨고요. 7년 기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너는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에 가서 좀 피해 있어라. 내가 이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7년 기근을 줄 것인데 그 7년 기근 때에 너는 아무 염려 없도록 가서 지내라. 선지자 하나 여러분 그 대접했는데 하나님 그런 복을 주셨어. 성경에 보면 복이 덕지덕지하고 더덕더덕 붙었어. 그래서 블레셋에서 동네에서 가서 그들을 가족을 모셔놨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대접한 사르밧가브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3년 그 반 기근 때의 통에 가루에 마르지 않는 축복 받았습니다. 기름병이 기름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하지 않는 말은 늘 채워주셨다라는 거죠. 체험에 있기를 바랍니다. 먹을 만큼 다 먹었어요. 그렇다고 아껴 먹은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다음 날에도 그만큼 채워줬고 그런 은혜가 그는 3년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식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다시 살려줬어요. 그런 보상이 그게 보상. 그거 선지자 대접 한번 했는데 그 보상이 얼마나 큽니까? 모든 성경에 주의 종을 대접하는 자를 복음을 전하는 자를 대접하는 자는 영으로 보상하든 육으로 보상하든 보상할 것이다 그랬어요. 저도 좀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이거 우리 성도들과 이거 왜 눈을 알로 깔어? 참나.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남들이 오해를 할 만큼 주머니를 털고 사업하던 사업 그거 어디 지금 써야 되는데 그걸 주님이 주라는 거예요. 적은 돈도 아니에요. 얼마나 액션은 얘기 안 할게요. 그런데 그걸 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막 이제 이러도 못하고 저런 대출을 더 받을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 넘어갈 것 같은데 저는 그걸 체험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심으십시오. 심어야 뭘 거두든지 하지요. 여러분 배추 씨를 심어야 배추를 김장한다니까. 콩 심은 데 콩 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갔을 때 너는 선교사의 복을 받아라. 너는 의인의 복을 받아라. 너는 선지자의 복을 받아라.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상 주실 겁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이 내 뜻을 저를 통해서 다 이루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을 저를 통해서 이루겠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있습니다. 아무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에 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주님은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는 자를 골라내세요. 그때 여러분 제가 주의 마음에 드는 자, 합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려면 어떤 사람보다 최고의 자리에 주님이 둬야 되고 주님을 딱 그 최고의 자리에 두시고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의인을 대접할 줄 알아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자기가 영접할 줄 알아서 모든 선지자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모든 걸 쓰게 하고 대접해 주고 보내주고 쓰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들으시는 자로 사시기를 여러분이 진짜 주인공이 되십시오. 이번 성회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잘 왔다라고 여러분 평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10장은 다 풀었어요. 10장은 다 풀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더 듣기를 원하시면 들어가서 들으십시오. 지금 오전까지 한 거 다 올려놨어요. 다 올려놨으니까 아까 정권사님 그 간증한 것까지 다 올려놨어. 송사모님 올린 것도 다 유튜브에 다 올려놨어. 홈페이지도 올려놓고 여러분 자꾸 들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거 한 절 한 절 풀어놓은 거기 때문에 누가 들어도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다 가게끔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69자 치유성의 마태복음 10장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달게 받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